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11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이 무엇인가,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로마서 1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 절정에 이르는 말씀, 그 핵심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5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보세요. 조금씩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갈게요. 우리 새벽기도 시간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마지막 이 15장은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하나 된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이죠, 북한. 북한보다 거기는 엄청나요. 북한만큼 하나 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수령. 또 하나됨이 아주 철저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들은 아주 하나 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 되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우리가 이단처럼 돼야 되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다 다양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와 있어요. 다 다른 생각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우린 다 달라요. 그럼 뭐가 하나 되는 거냐? 야, 너 그것도 잘못됐어. 오직 마치 저 북한처럼 수령의 생각이 오직 다 의로운 거니까 그것만 쫓아가는 거? 그렇게 만들면 되게 쉽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건.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건가? 이단처럼 성경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설교도 다 똑같이 딱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럼 하나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되기 쉬워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다 다양해요. 다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중요한 단어 나오냐면 4절에 성경이 아니라 소망을 하시게 하려 합니다. 이 소망이 같아지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다 다양한데 그 다양성이 모아져서 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 5절에 보니까 인내와 안위예요. 인내와 안위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사람들이 나는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다 다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속 우리 6절 읽어나가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에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니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한 뜻, 한 소망을 가지고 하시게 하는 그 유일한 힘이 어디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13절에 성령님께 있다라고요. 성령님밖에 없다. 좀 이따가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우선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14절부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부터는 이 지방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으로 하던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13절까지가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14절부터는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이유, 그 이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신의 일정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편지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끝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 볼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위하여.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 첫째로 서로 받아야 한다. 우리는 내 눈높이와 기준에 맞춰 상대를 평가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 형제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눈의 가시가 아니라 함께 담당해야 할 십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할 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둘째로 함께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사명대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나갈 수 있다. 셋째로 서로 짐을 져야 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이다.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얼마의 구제헌금을 모았다.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한다. 형제가 지치고 힘들 때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오늘 교제의 말씀을 꼭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강조점이 좀 약해진 것 같긴 해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장 교회에 큰 타격을 준 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신앙이 이 공동체성에 대한 것이 우리 스스로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작게 줄어들었어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 데가 굉장히 커졌고, 나 잘 믿으면 되지라는 것이 굉장히 커졌어요. 저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나 가끔씩 우리 성령 충만 기도회 때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좋아요. 요즘 학생들 예꿈 우리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는 80%에서 90%가 그 부모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전하고는 2000년대 초반까지 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30% 이상은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특히 이제 교육부서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심지어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조금 지방만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아이들이 없어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예배가 아예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서 지역이 연합해서 아동부서를 교회들이 연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부모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 학교에 굉장히 큰 목회의 방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은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안타까운 것은 젊은 세대들이 지금 30, 40대 되는 부모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저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소그룹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역예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구역예배. 그래서 구역예배의 중심은 예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구역예배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 중심은 교제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삶의 문제들을 놓고 같이 서로 고민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것이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 되어짐은 그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 되어진다는 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많은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제가 기도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내 믿음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내게 있는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됨. 그것을 내가 저희들에게도 준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결국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1대1 관계이지만 그 구원함을 이루어서 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또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과 하나됨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자동문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동문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제 믿음 잘 지킬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은 좀 같이 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동문 앞에 섰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자동문 앞에 딱 섰어요. 문이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저 그저께인가? 롯데백화점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탁 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야 되나, 강제로? 근데 조금 이렇게 뒤로 갔더니 이렇게 걔가 이제 저를 감지한 거예요. 제가 너무 빨랐나 봐요. 여러분, 그게 자동문이에요. 그러면 자동문이 안 열리면 뭐 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내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공동체에 하나 되어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이건 자동문이에요. 이 자동문이 안 된다는 건 그건 뭔가 그 신앙에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대요. 왜? 나는 믿음 지키고 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고장난 거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보세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쩔뚝발이로 걷고 반쪽아리로 가는데 그런데 괜찮대요. 아니라니까요. 온전해지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 예수님 믿고 지난 다음에 교회를 떠날 때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교회나 뭐 바깥이나 똑같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용서함입니다. 참된 용서,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구나. 저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구나.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뭐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은 같이 관계를 가지고 함께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끝나고 집으로 쪼로로 달려가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희 학생들은요, 제가 처음 재작년에 그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정말 기도했도 많이 했습니다. 고등부는 11시, 9시 예배를 드렸었고, 중등부는 10시,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고등부가 이제 합쳐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시로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애매한 시간에 예배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고.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구역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주중에 못 만납니다. 주중에 하루 종일 학교 생활이에요.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갑니다. 주중에 만나자 그러면 애들이 난리가 나요. 학원 가야 되는데요. 예배 끝나면 9시 예배 끝나면 어른들 예배 끝나는 시간이랑 학생부 예배 끝나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소그룹 모임을 그때 하려고 이렇게 모이면 어머니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가야 되는데요. 그럼 아이가 안달이 납니다. 선생님, 엄마 왔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예배 드렸잖아요. 소그룹 모임을 못해요. 그러고는 쪼르르 달려나가서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유튜브 보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평소 쉬는 때는 유튜브 보고 일주일 내내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 예배 한 드린 동안에도 반은 잠자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해돼요. 그러고는 소그룹 모임 하나도 못하고 그냥 가요. 부모님은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안심해요. 그럼 언제 하나 돼요? 하나 되면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나눠요? 그러니 아이들이 청년 되어지면 이제 자유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주일날 예배 때 안 가르치냐? 가르치죠. 그러나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해 보지 않으면 안 남죠. 그죠? 그 생활을 어디서요? 최소한 그 몇 분 하는, 그 30분 하는 소그룹 모임 속에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놓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학업 성적 안 오는 것 때문에 고민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지 애들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쪼를 기다리세요. 부모님이 가야 돼요. 제가 고민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 주중에
아이들을 모을 수 없다면 최소한 주일날 오전만큼은 온전히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그래서 10시로 정했어요. 왜? 애들이 주일날에도 학원이 있거든요. 1시 못 넘겨요. 특강이 있어서 1시에 다 가요. 교회. 학원 가요. 오전밖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오전도 특별 학원 강의 열렸어요. 그러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10시에 예배를 드리면 한 11시 20분 그쯤 끝나요.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예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조용해요. 그때 애들이 소그룹 모임을 해요. 제가 처음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우리 예배 시간 그렇게 바꾸고 소그룹 모임 끝나고, 목사님, 아이들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왜? 어른들 예배 시간 끝나고 문이 이렇게 열려있고 막 어른들이 와서 떠드시니까요, 소그룹 모임 할 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애들 소리가. 선생님들이 서로들 못 들어요. 근데 교회가 조용하니까요, 아이들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기다렸다가 부모님 모시고 가요. 물론 멀리 있는 애들한테 되게 미안하기도 해요. 특히 어린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은 멀리 있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10시 예배 맞춰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많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전 온전한 신앙,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바라신 하나됨, 이걸 안 가리키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으니까. 지금도 4월달에 이제 어른들 예배 시간이 11시 반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 문제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교회에 남아서 서로 교제할 시간도 되어지고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많은 또 우리 교회 규모 교회들이 시간대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움직인 교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걱정이에요. 저희 청소년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온전히 교회의 하나됨,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구나. 그래, 온전한 신앙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때로는 왜 그래요? 왜 시간이 그렇게 애매해요? 내가 부모님들을 이해시키는 수밖에 없고, 전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해요.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 그냥 믿음 생활 예배만 드리면 다 되겠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으면,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사정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은 다 아이들이 다 차단합니다. 다 차단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식탁 안에 앉아보십시오. 아이들이 핸드폰 보지 않아요? 밥 먹으면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온전함을, 교회에 하나 되면 어디서 배우냐고요? 어디서 그 삶을 실천해 나가냐고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만이라도 애써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예배 시간 11시 예배를 보통 드리시는데 미리 아이 데리고 10시 예배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 주고 또 다시 30-40분 가셔가지고 또 그 밑에 초등부에 데리고 또 이제 11시 예배 오시는 부모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와가지고 아이 10시에 데리고 와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11시 예배 쭉 드시려고 기다리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그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청소년 아이들,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요.
정말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겠지, 하나님 잘 믿겠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던져놓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 반에도 소위 얘기하는 예배를 섬기는 아이, 봉사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봉사하는 아이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연습을 위해서든 뭐를 위해서든 또 모여요.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요. 그 안에서도 다툼도 있고 서로 충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연습 때문이라도 모여요.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그 속에서 서로 얘기 나누고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그 시간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왔다 가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친구들은 그 시간이 없다니까요. 성장이 더뎌요.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럴 환경을 만들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남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 중에서도 그거예요. 우리가 주차 문제 때문에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서 차 빼고 막 가기 급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갖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하고 서로 삶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그나마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구역 예배라도 있죠. 우리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 주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일 오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가 청소년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만큼 다음 세대들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시는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애들 계약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청소년부가 주일신앙과 주중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주중신앙을 위해서 큐티를 시작했고, 큐티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 기독동아리를 통해서 그 속에서도 나눔을 갖자, 주중신앙을 지키자, 이것을 모토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더불어 여러분들 안에서도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힘내어서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하여 주여 성령님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 마음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다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귀찮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 하나됨으로 이끄시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 이웃을 위하여,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